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는 그 glory,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뭔가 그걸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언더스탠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크리스천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영화 배우나 또 가수들이나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또 정치계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운동 시합에 나가기 전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 가능하면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경기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골을 넣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선수가 뭐 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보기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상대방 골키퍼도 기도하고 그 경기에 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 골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과연 그런 모습인가?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죠. 또 인기 연예인들이나 그 배우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연예인들의 평균 수입이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된다 그래요. 특수한 몇몇 사람들은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지만은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굉장히 낮은 월급을 받고 겨우겨우 연예인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 연기력이나 모든 게 미모나 이런 게 축출해서 큰 대상을 받았을 때 정말 나에게 이런 대상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오해된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성공적인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들을 보면은,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도 어떤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또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그 부귀영화도 포기하고 정말 장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는 어떻고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은요, 이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습한 공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버글버글하고 득실거리는 가운데 90%의 신앙인들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묻혀서 거기서 죽었어요. 이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평균 키가 120c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자손손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인생인가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 진리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glorify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광에 대한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엑소더스 33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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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도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스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뭐가 영광이라 그래요? 그의 거룩하심을 영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 즉 그분의 속성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소부재,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 영원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분, 신실하신 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다음 주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죠. 뭐로? 물을 포도주로.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어요? fermented one. 아주 오랫동안 숙성된 그 맛을 내는 포도주.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배울 수 있냐면은 시간을 초월해버리시는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순식간에 오랫동안 10년, 15년, 20년 동안 숙성한 맛을 내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demonstrate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도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판을 통해서도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회심을 통해서 임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전하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며 백성의 장로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백성들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쳤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의 무시무시한 말과 병거와 그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셨습니다. 마른 땅처럼 동풍을 불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서 마실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좀 늦게 온다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디스플레이한 하나님의 mighty power, 그 모든 파워를 망각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자신의 삶도 그런 모습이 가끔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강대한 물씨가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믿는다고 자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죠? 그 까닭은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너무 늦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미워서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마치 백성들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목이 곧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갈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들을 이끌고 가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나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말씀은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매우 당돌하게 모세가 또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당돌한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만 믿고 움직인다는 것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실체가 임재하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옛날에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 체조를 단체로 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분이 수잔 집사님이십니다. 이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요. 에로빅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체조를 시키는데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잘하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셨는데 소현 집사, 그분이 한국에서 에로빅 강사였대요. 그러니까 에로빅 강사가 수잔 집사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조금 안 됐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의 비슷한데 그분이 보기에는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에 가서 지난 30년간 우리 인간이 발명한 30대 발명품을 한번 체크업을 해봤더니요. 첫 번째 가장 그 위대한 발명이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인터넷이 왜 첫 번째 1위로 뽑혔냐면요. 인터넷은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2등이 그 PC, 퍼스널 컴퓨터. 세 번째가 전화, 휴대전화. 네 번째가 이메일. 그런 것들이 1, 2, 3, 4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발명됨으로 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편리를 가져다주는지 모르고 많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소통이 수월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퍼스널 컴퓨터 또 그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번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여러분 그거 하나 개발해가지고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억만장자가 돼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봤으면 좋겠다고 열광을 하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비교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등산가들이 산을 어렵게 죽을 목숨을 다해서 몇 달 동안 훈련해서 정상을 받고 거기에다 국기를 하나 탁 꽂는 거. 그 사람이 산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산이 그 사람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는 우리가 사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달, 셀 수 없는 별들, 이 공기, 옥시전, 그래비티, 중력,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물을 공급하시고 정말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조각품들, 정말 신기한 그런 어떤 수려한 호수와 산과 강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비교하면은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Splendor of God. Magnificent.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아,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좀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가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선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그 놀라운 이름을 손상시키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